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특히 어떤 잔소리가 제일 듣기 싫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부모님들께서 잘해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러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꼭 꼬집어요. 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은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더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꼭 꼬집어요. 근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듣기 싫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성도님들께도요, 잘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가서 이렇게 꼭 꼬집죠. 그래서 아마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 때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으시기도 하지만은 말씀하실 때 보면은 아주 꼭 꼬집어 가지고 실천할 것은 실천하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도전도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좋은 믿음의 밭이 되어지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뭘 것 같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관련된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드릴 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강건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 이 대광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다 라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시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또 이웃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로운 구원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러한 성도들, 칭의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내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 감화에 오늘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성화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일까? 우리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외적으로 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한 이 열매를 맺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간에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미성숙하거나 떨어짐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맺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 9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앞에 있는 3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제 그 뒤에 것들도 이제 추후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구별이 되어지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가 더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으면 사랑받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사람들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요즘 보십시오.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합니다.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가진 조건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그때의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영혼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사랑을 판단하거나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영혼을 보시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죄성과 연약함 속에서 실수하고 낭망해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거룩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린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을 하지를 못하지요. 이게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는 열매로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비록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향해서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손해보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지 못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참고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거룩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물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락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실 때에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희락과 기쁨에 익숙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미각을 유혹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신기한 것들을 발명해내는 사람들도 드물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각종 방입니다. 방,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등. 사람들이 실컷 즐기고 잘 놀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 지나면 생각나시죠? 가서 목 좀 풀어야 되는데, 좀 가서 좀 흔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심각하고 재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희락을 누리기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서 그 희락의 근거를 삼는 거죠. 즐거움의 근거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비도덕적인 즐거움을 추구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내가 즐거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반면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은 세상에서 주는 희락을 세상에서 주는 그 희락을 성령은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희락의 열매는 거룩합니다.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찾아오는 기쁨,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라는 겁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오늘 내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희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런 즐거움과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사들이 있고요,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주시는 신학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 박지혜라는 분이 있습니다. 14살에 독일 카를스루에, 이름도 어렵습니다. 카를스루의 국립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그 독일 청연합 이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2003년도에는 여러분들 혹시 세계 3대 바이올린 중에 하나 과르넬리라고 아십니까? 이것을 무상으로 12년 동안을 독일 정부로부터 기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지혜 씨가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 열광을 하는데 그럴수록 이러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내 실력이 예전보다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부담감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 좋아하던 바이올린도 연주하지 않고 방에만 확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폐인이 됐다, 끝났다 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의 방문 앞에서 늘 기도하고 가끔씩은 그 딸이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면서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연주 소리를 듣다가 이 박지혜 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 세상에는 지금 나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그런데 지금 내 어머니의 이 연주 소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주고 위로해줘서 지금 뭔가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러한 연주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닫혔던 문을 열고 나와서 그는 다시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를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연주하면서 자기와 같이 그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폐쇄적이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 연주를 통해서 위로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희락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소망이 생겼고 삶의 희망이 생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희락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그 삶의 짐들을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희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희락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는 성령의 거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미움, 증오, 이것 때문에 많은 다툼과 분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웃 사이에서, 동료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사이를 화평케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곪고 썩고 나중에는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회복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해서야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로 지금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이 나라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와 나라들, 사람과 사람, 단체와 단체들을 화평케 해야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나라나 단체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불화했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중재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모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열고요,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앞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네들이 한 짓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그네들을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이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멸절시키기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화해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중재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에는 애굽 사람과 자기가 속한 이 히브리 사람이 같이 있는데 너무나
그네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 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웁니다. 중지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왜 어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라고 하니까 자기의 살인죄가 드러났을 때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더욱더 많은 미움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이 나라 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와 단체 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성령의 화목하게 하심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화목하게 하심이 있을 때 그것은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화평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내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웃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들을 맺히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열매가 더 맺기가 쉽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죠. 육신의 열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열매를 따라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신의 열매를 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게끔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다 비워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랑을 말하고요, 화평을 말하고요, 희락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은요, 뭐 길게 지나서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은요, 다시금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보다는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훨씬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진 한계고 연약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 이 사랑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희락과 화평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